눈만 오거나 춥기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눈 오고 추우니까 당분간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거, 비유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의 그 선포하심의 그 정점은 항상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하셨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 자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실제적으로 눈에 보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비유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 먹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더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고 이제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핵심은, 이게 이제 비유 자체는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이지만은 씨 뿌리는 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밭의 비유예요, 밭의 비유. 밭의 이제 중심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곳 8절에 보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 설교의 그 핵심적인 것이 이제 10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3절부터 9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4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많은 부분, 씨가 뿌려지면은 보통 30배, 60배, 100배 맺는구나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5배에서 10배가 보통 얻을 수 있는 소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 하나가 딱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5배에서 10배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소출 자체가. 왜냐면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씨가 뿌려졌을 때에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이제 한 4분의 1 정도는 제대로 이제 밭에 뿌려지고, 씨를 뿌리면은 한 4분의 3 정도는 그대로 이제 소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밭이라는 것은 여기는 밭이고 여기는 길이고, 이게 이제 분명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나눠지게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밭이고 길이고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은 이제 돌밭이 많은데 돌 위에 흙이 이제 뿌려져 있어가지고 돌밭인지 흙밭인지 흙인지 이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람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지형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밭이 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이제 변화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왜 씨를 갖다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왜 뿌리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에 일부러 이제 뿌렸다기보다는 이 밭의 경계가 이제 흔하지 않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고, 또 씨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다 이제 모종을 하잖아요. 모종을 이제 옮겨 심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뿌리다 보니까 밭에 그냥 뿌리다 보니까 바람 타고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었고, 씨 뿌리는 것 2가지예요. 나귀 같은 거에다가 이제 나귀 등 위에다가 자루를 싣고 자루에 이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떨어지는 경우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 밭을 향해서 바람이 뿌려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좀 그만큼 이제 밭과 이제 사람이 다니는 곳과 다니지 않는 곳의 경계가 좀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더라는 거니까, 농사 자체가 지금처럼 한정된 지역에다가 씨를 정확히 뿌리고 이런 패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게 뿌려졌을 때 이게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곡식을 맺을 수 있는 것 자체가 5배에서 10배가
평균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평상시에 기대할 수 없는 일.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볶음 맞을 정도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고구마 캐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 캐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가끔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0배, 100배, 30배를 거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 드렸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이 곡식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거둘 수 있겠어? 그러면서 곡식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기만 하면은 이런 풍성함이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 주신 기쁨과 소망,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마음밭에 새겨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온전히 더 계속해서 자라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인.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졌을 때에 각자 다 이제 마음밭의 상태들이 다 다르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준비된 상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름만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 자체가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씨앗이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에 많게는 100배의 기쁨, 100배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는 나 스스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로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유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면 이 비유가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오히려 들을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중심과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씨가 뿌려졌을 때에 많게는 100배가 열매 맺는구나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뭐 씨가 뿌려지면 잘해야 지금 10배가 맺혀지는데 무슨 100배가 맺혀져.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중심이 되고 잘 알아둘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전혀 예수님께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때의 그 행함의 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크나큰 어떤 열매로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제시되기도 하지만은 또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한 포괄성도 있지만은 일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을 향한 제한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인식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성경 읽는 거하고 비신앙인들이 성경 읽는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때죠.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 순간. 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비춰주시고 그 비춰주시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왜 비밀이냐면은 한정된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그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고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몰라가지고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분만이 알고 계시는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허락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비추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아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은 경험함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더 경험함이 없고, 그 악순환에, 불신앙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비유로 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유로 말하는 것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주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별해서 알고자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경 읽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한 1독하고 권사님들은 한 2독하고 장모님 안 계시니까 계시면 3독하면 될 텐데, 그렇게 좀 우리가 성경 통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좋은 것 같죠? 뭔가 이제 어차피 성경 통독이야 그냥 각자 자리에서 하면 되니까, 뭔가 저기 좀 주어지면 또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뭔가 좀 알아야지만이 이거,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나이만큼은 좀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지금부터 이제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2번씩 읽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채우고 나갈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다 싶으면 뭐 그냥 한 번 더 읽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읽다 보면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더 지혜 얻어 가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니까 더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더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중요한 것은 이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은 스스로 노력해서 깨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그분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거 이해하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지적인 배경과 어떤 그 알고 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안에서 그냥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데 내 얘기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갖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 좀 대화가 통하는 사람한테 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를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얘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누구에게 더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분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고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것들, 기도하다가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들, 또 말씀 보면서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들은 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적인 능력, 어떤 감성적인 풍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우리가 획득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모든 것,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고 깨달아 아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이제 6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거든요. 15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관계성을 오히려 경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귀와 눈과 귀와 마음. 사람이 감각적으로 또 어떤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깨달아 알게 되는 이런 도구들, 사람에 있어서 이런 감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 존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는 항상 듣고자 하는데 열려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귓가를 울리는 것, 하나님은 순간순간 기도할 때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렇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큰 그 복된 삶이 아닐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허락하심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우리가 듣는 것, 날마다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것처럼 듣는 것이 이렇게 보편적인 상은 아닐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은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눈은 감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자 하고 또 마음으로는 깨닫는 것.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함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자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더 큰 그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듣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귀로 들은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들은 거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머무는 것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일부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그 3년의 생애, 공생애 자체를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일부분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겹치는 부분 빼면은
그게 많지 않잖아요. 공생의 자체가. 그러면은 제자들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빴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경험했었던 말씀, 이것은 그 삶에 있어서의 신앙적으로 영양분이 되어서 그들의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왜?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보고 듣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뜻,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다.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이 보고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비유를 또 여기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런 비유가 있고 10절부터는 비유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또 18절에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중간에 이제 그 10절부터 17절까지가 중간에 약간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어쨌든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3절까지 비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해 준 것은 얘가 제일 아주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머지 비유 자체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석은 알아서 해야 돼. 많은 비유들이. 뭐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의 의미는 이런 거야라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성경 말씀은 성경 히브리어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 하나가 의미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해석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떤 정확하게 딱딱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해석 자체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뭐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성도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이고 또 천국을 소유하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분량 자체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리고 밭에 어쨌든 그 밭이라는 곳에 감춰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노력, 찾고자 하는 노력 여러 가지 의미성 자체가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비유는 딱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각 사람에 맞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또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욥기가 왜 어려우냐면은 그 단어들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단어들이 욥기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해석이 성서학자들이 좀 욥기를 좀 어렵게 생각한 이유가 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 이번에 말씀 받은 거 어떠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각 사람을 향해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 하는 건데 그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천국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서는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말씀을 접근하고 뭐 그 원어를 분석하면서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저런 뜻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뭐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지식이 있든 없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거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자체,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친근한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도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서는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좀 반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게 묵시문학이라고 있어요. 다니엘이나 뭐 요한계시록 같은 거 묵시문학이잖아요. 묵시문학 자체는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정확하게. 그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가 문제되냐면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그 로마가 이제 그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성경 말씀 자체가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계시록의 내용 자체가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언어와 숫자를 통해서 이 계시록 자체가 기록되어서 전달된 그런 의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이제 뭐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하나의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경 말씀이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순간적으로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마음밭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겸손한 마음의 중심,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계속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16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다. 또 알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온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너희들.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이 가는 곳을 향해서 세상 사람이 달려가는 곳을 동일하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이 누굴까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식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음에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지금도 찾고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한 사람.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길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올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보고 들어도 아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화기죠, 전화기. 핸드폰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죠.
그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자 계속 힘쓰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날마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선물로서 또 비밀로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사람 손에 개개인에게 이제 들려진 것 자체가 몇백 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도 감춰졌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불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길게 잡아야 150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150년. 아주 길게 잡아요. 말씀을 보고 돈이 있다고 이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돈이 있어도 글씨를 못 읽으면은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 지금 성경책 몇만 원 하지만은 몇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 천만 원, 몇 억일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라는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열심히 좀 말씀 보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많이 읽으셨는지. 그걸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좀 말씀 읽는 데 좀 달려가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좀 조금만 시간만 내면은 한 번은 금방 읽어요. 한 번은. 조금만 더 습관을 기울이면은 두 번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감함 또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올해부터 성경 보고 하시는데 아주 칼이 차고 넘칠 것 같은데요. 옆으로 한 자리 더 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조만간에 좀 계획을 짜서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중심 두는 이들에게 또 비밀로서 또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움직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비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